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잘못된 이단적인 이들이 들어오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감사의 말도 없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너무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자신의 그 사도성, 지난주에 봤죠. 이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도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비롯한 그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박해했던 자였죠. 대박해했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을 또 이 사단 마귀는 또 공격해서 사도성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단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깊이 할수록 영의 세계가 가까이 보입니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육의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영의 세계를 밝히 보고 대적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오늘도 변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복음, 이 엄청난 복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변증을 오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특별히 4절 말씀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절 보니까 이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는 뭡니까?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멍에, 누구도 맬 수 없는 그 멍에, 이것을 가냐고 이 장로들의 어떤 이 율법 하나하나 조문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끝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은 뭘 하는 것, 이렇게 하고 그 목록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할례받고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쳐. 절대 율법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 우리들, 율법의 영원한 종, 죄의 영원한 종이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의 종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신앙생활 좀 잘해서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 수십 년 이렇게 축원하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원한 우리 구주, 완전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이루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다. 다시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다시 너희들 할례 행위 받아야 돼. 또 율법 뭘 행해야 돼.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또 멍에를 또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다 한결같이 다 이랬어요. 한결같이 먹이를 다 씌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깊이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자유를 사수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주님이 주시니,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이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결코 행위로 우리 어떤 얘기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다. 할렐루야. 행위 하나님의 명함 1도 내밀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이 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했을지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데 명함 내밀 수 없어요. 1도 내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명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천국 티켓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뭐예요? 이 자유를 이제는 뭐 사수해야죠. 사수한다는 말이 죽을 사자 지킬 수 자, 죽을 사자.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목숨 바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우리도 지켜야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영원히 망하니까 이 짤막한 목숨 10번이라도 바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고생하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지만 또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쭉 가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이 14년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14년이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최초의 총회가 열립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 때문에 또 이 과도기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정립에 가는 과정이죠. 그 최초의 그 정립하는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 총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행을 떠났던 이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료화시킨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 혐오하는 것들은 조금 그만하라.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건 좀 그만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알죠.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계시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덜 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가 많이 종종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이 계시, 환상과 꿈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런 계시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지금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의 특별한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천지 만물을 볼 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분명히 창조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창조주가 그렇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 나다.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무에서 일을 창조했다. 나는 사랑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죠. 이런 계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천국 가는 길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뭔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게 때로는 총명하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죠. 진리에 부합한 것도 있지만 약간 벗어난 것도 있고 많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중요한 이 원리를 세상에서 많이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는 백획의 근본이다. 이것도 공자가 얘기한 거죠. 공자는 주전 한 500년 전에 사람이었잖아요. 주전 500년. 성경의 제5계명은 뭐예요? 그보다 1000년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선포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그 계시, 맹자가 했던 인의 예지 네 가지도 보면 성경의 그 특별 계시하고 상당히 그 정신이 아주 좋잖아요. 그 일치하죠.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 측은지심. 하나님의 사랑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호지심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맹자도 얘기하는 거죠. 겸양지심. 사람이라는 분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의 덕목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우리 성경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에서 보며 겸손은 총기에 압자느니라. 이 성경은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세상에 뛰어난 그 현자나 이 성자나 이런 사람들을 깊은 수양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존경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완전히 퍼펙트한 완전한 계시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가 뭡니까? 이 12지심. 옳고 그름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상 정말 이렇게 혼탁하죠. 근데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도 그냥 말 바꾸고 하도 이렇게 저거로 백성들을 막 현혹하니까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백성들을 개돼지로 뭐 취급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현혹되어지면 잘못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멋진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해놓고 마누라한테 엄청나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걸 분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어. 자기가 지향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 뭐 도덕적인 양심이 없어요. 그냥 내게 있어서 손해가 된다면 날리면이 되는 거예요. 날리면이 되고 뭐 짜장면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백성들이 그런 것 좀 분별해야 돼. 분별을 좀 해야 돼. 어디 가면은 정인교회 사제양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있는 이 붉은 영, 큰 영, 옛뱀 이 영이 용산에 앉았는데 용산에 그 자리를 두고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제분도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탁 뜯어갖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도 거짓말을 했어. 이 사단마귀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거짓을 많이 그런 것을 12지심을 백성들이 알아요. 우리 참 전라도 사람이 상당히 타지 분들 죄송합니다만 참 똑똑합니다. 남다르게도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조건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쪽 이상한 동네에서는 우리가 남이 가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은 우리가 남이 너나 해보거라.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의 12지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똑똑하면 어리석은 지도자가 날뛸 수가 없어요. 똑똑한데 안 넘어가는데 그러나 백성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지도자의 종이 됩니다. 절대 우리가 그래 심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리를 가까이 하면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성경은 영원한 나침판이죠. 한치 오지 않는 옳고 그름, 공의로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에 치우쳤던 굽었던 마음이 점점 반드시 펴집니다. 신앙심이 제대로 될수록 옳은 것은 정말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절대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것을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어졌어요. 만약에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지 엉터리.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요.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최초의 이 총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계시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제시. 당시는 신약 성경이 이제 한 구장씩 기록되는 시기. 그리고 뭐 지도자급이나 조금 그 필사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로부터 받았던 이 계시를 이 12 제자들, 주 기둥과 같은 제자들에게 제시하라. 이렇게 나는 계시 받았어. 이렇게 전했다. 제시하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그렇게 총회 앞에서도 전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사로이도 전했다 이 말이죠.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자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 올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이죠. 이방인인데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개종해서 들어온 거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시의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대표적인 구원의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최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할례를 행하여 내 백성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문자 그대로만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주의, 하나님 안 사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 제7의 안식교단이나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나중에 4장 4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곧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 곧 율법을 통해서는 늘 여러분 설교드렸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뭘 발견해요? 가장 결정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앙모하게 돼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 영원한 저주와 멍에서 구원할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율법은 언제 선포돼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이전에 살아요. 주전 2000년 전 이전에 살아요.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이 사람인데
시내산 율법은 언제 선포돼요? 주전 1446년에 선포된 거예요. 1446년. 그렇게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터울의 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율법도 아직 오기 전에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게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줘. 저렇게 내가 내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롭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구약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 할렐루야.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네. 나와 함께 헬라의 기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몰래 그냥 살며시 들어와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말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타협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진리의 복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타협할 것도 1도 없는 거예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까지도 구원의 완전한 복음으로 영원한 만세 반석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14만 4천만 뭐야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다 헛소리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시도 복종하지 않으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타협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쓰러지죠. 그래서 1도 흔들림 없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6절 말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실까요?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설명 안 해도 되면 아멘. 좀 쎄한데 여기 유력하다는 이들은 당시 12제자를 비롯했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따 나오겠지만 주축 멤버가 베드로, 요한, 또 이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신약성에 썼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기둥 같은 이 야고보, 초대교회를 세웠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세 명의 인물을 특별히 등장시키는데 유력하다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런 유력하다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이미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더 뭐 이상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위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색인 황색인 흑색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심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력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기둥 같은 초대교회 그런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야 복음에 플러스 이거 더해야 돼 이런 것을 하나도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르게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될 더 플러스가 없다는 이게 의무예요. 의무를 더해 준 거예요. 왜? 그걸로 퍼펙트하다는 그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그걸로 완전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서 더해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초대교회 수제자였기 때문에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사도였고 그가 전한 복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 복음이었던 것이 그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된같이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그런 기둥 같은 초대교회 사람도 다 인정했다는 거죠. 같은 것을 보았고 또 8절도 역시 마찬가지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베드로 불렀잖아요. 너는 사랑 갖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하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다메섹 도상에서 또 사울을 찾아와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 그를 부르셨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인간에게 배우거나 뭐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고 제자가 됐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서 부름받고 예수님에서 계시받고 예수님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는 뭐예요? 베드로, 게바는 아람어, 페트로스는 헬라어.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구원하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교제의 악수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합니다. 10절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자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데서 다른 뭐 어떤 것도 일도 더할 것이 없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이루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이루신 복음인데 거기에 이 티끌 같은 인간이 뭘 더해야 됩니까?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완전히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우리가 뭘 더해야 된다는 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플러스 이거 구원의 복음,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플러스 이건 천국 가는 데 있어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위에 플러스 가난한 자들 좀 보살핀 일에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 권면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두 가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받고 죄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서름도 많지만 가난의 서름. 저는 뭐 이재명 씨 연설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누구죠? 완전 보수 농계 얘기했던 정누군가요? 이분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짤막하게 몇 번 얘기하는데 와 참 저렇게 고생 많이 했구나. 여동생은 뭐 하여튼 청소하다 과로사로 죽기도 하고 형은 공장에서 뭐 발인가 뭔가 발이 절단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죽으라고 고생했고 자기도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했고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라 이제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참 서름, 여러 가지 서름 많지만 가난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다, 보살피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도 두 가지, 복음 전파와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에 정말 많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보살피도록 여러분 복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중에 우리가 지금 조금씩 나누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조금씩 우리 어려운 성도들만은 조금 나눠주고, 저기 목사님 조금 나누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말 중요한 또 비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지역사회 참, 저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진짜 있어야 돼.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힘쓰십시오. 조금은 벅차. 성도들이 또 조금씩 이렇게 절기 때 그리고 명절에 조금씩 이렇게 챙기지만 그것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지만 이 지역사회 안 믿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어렵지만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조금씩이라도 예물도 여러분 드리시고, 성기 예물도 여러분 하시고 하셔서 전도금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특별한 헌금 목록도 봤어요. 주공 107동 어떤 사람이 전도금을 하셨어요. 18,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주공 107동에 어떤 분이 그냥 전도금 해가지고 18,000원이었어요. 제 아내에게는 전도하다가 만난 이 권사님이, 타교의 권사님이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권사님이 제 아내 계좌로 한 달에 5만 원씩 전도금을 제 아내가 전도하니까 하라고 후원하고 있어요. 18,000원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권사님의 그런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세월은 손살같이 갑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그 여러분이 조금씩 나누는 것들이 티끌모아 태산에 더욱더 보석같이 귀한, 하나님 것이 보석같이 귀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2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뭐예요? 사수합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